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하려 이 주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저처럼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무화과는 언제냐면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빛의 옷을 잃어버린 후에 그 후에 인간이 입었던 옷을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주 흔하게 재배되던 식물이었습니다. 성경 표현을 찾아보면 가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무화과가 말라버린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왔을 때도 어떻게 무화과조차 먹을 게 없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무화과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제 쉽게 와닿는 과일이 아니긴 하죠. 물론 우리도 무화과를 따 먹거나 사 먹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무화과가 랭킹에 드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유명 제철 과일들에 비해 조금 당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 가격이 또 비싸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특이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펜션을 잡고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이제 마트를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돌다가 과일 코너에 있는 이 무화과 담겨 있는 상자를 보더니 이 무화과가 지금 제철이라서 너무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면서 이것을 자꾸 가져와서 카트에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걸 누가 먹냐고 얼른 빼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이걸 꼭 먹어야겠다면서 계속 카트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시절에 남자들, 물론 전부 다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맛은 있지만 좀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먹으러 가는 건데도 무화과를 기어이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산음료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 외에 치킨을 먹거나 할 텐데 과연 이 무화과에 손을 댈까라는 것이었죠. 이 무화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화과 담겨있던 상자는 그대로 그 친구 차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 무화과를 샀던 그 친구도 그 기간 내에 이 무화과를 손을 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다면서 그 친구는 그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걸 두고 몸에 안 좋고 맛만 좋은 것을 챙겨 먹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절은 지금처럼 먹을 게 많지 않았고 또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맛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하나가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간식거리 중 하나였을 것이죠. 이 무화과는 자기 이름처럼 꽃이 없는 과일 나무라고 하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과실 자체가 이 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꽃을 이제 수정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이 안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 꽃을 파고 들어갈 만큼 센 말벌이 아니고서는 일반 꿀벌들은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마트에서 몇 개가 들어간 무화과를 돈을 얼마 주고 사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그래서 비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무화과가 가장 많이 재배된다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가면 꽤 싸게 먹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무화과를 사 먹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익숙했던 이 무화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의 실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로 그대로 투영시키셨습니다. 잎사귀는 아주 푸릇푸릇하게 무성하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고 모든 예전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 그들이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그저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것은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으며 또 남은 자손으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받은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과 봉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보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몇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 나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살펴보셨는데 열매가 전혀 없음을 보시고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싹 말라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일개 식물이라도 그렇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게다가 아직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 마가는 기록해놨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서 열매를 찾으셨으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원래 없는 때인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내린 것은 이게 과연 예수님의 품성과 맞는 행동인가, 맞는 일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무화과 나무는 2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파게라고 하는데 이게 6월절쯤에 열리는 첫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히게 되면 바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열매가 맺힌 이후에 순차적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더 작은 잘 익은 열매가 한 5번 정도 맺히게 되는데 가장 절정일 때가 이제 9월에서 10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게 열매가 맺혀야만 이후에 테에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했을 때 이 여기서 무엇이 열려야 될 때라면 테에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무화과를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나무가 가진 어떤 것을 보시죠? 그것은 바로 잎사귀였습니다. 무성하게 푸르러진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시게 되죠. 잎사귀가 피었다라는 것은 최소 첫 번째 열매는 열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열린 상태를 보고 무화과 열매가 최소한 몇 개는 달려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그 작은 열매, 첫 열매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 이 나무는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열려야 하는, 그 풍성이 열려야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점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는 첫 열매조차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열매, 한두 개의 열매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적어도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작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부분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작은 불씨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의 시작조차도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를 맺어야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매를 맺혀낼 수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 비록 완전히 다 익은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맛은 좀 덜하고 뭔가 어설픈 모양을 가진 열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첫 열매가 온전히 맺혀야만 더 큰 열매를 더 여러 번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시는 것은 크고 풍성한 그 많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달게 들었을 때 내 삶의 작은 변화, 그 작은 순종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시도만이라도 일으켜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잎사귀와 함께 열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함께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약 그 열매가 티가 나지 않더라도 희미한 변화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금의 변화도 잊지 못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풍성한 열매는 없더라도 작고 미미하더라도 첫 열매가 있는 나무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순종해 나갈 때
단 한 가지 죄라도 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이렇게 작고 사소한 변화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갈망할 때, 예수님은 그것 자체로 그것을 귀한 열매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하기 위한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비치기만 해도 주님은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실 것이고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심을 믿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치명적인 문제 두 번째는 잎사귀를 너무 많이 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무화과 나무를 집중하신 이유는 멀리서 봤는데도 아주 이목을 끌 만큼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잎사귀가 저렇게 많은 걸 보니 열매도 당연히 열렸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잎사귀가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잎사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멀리서 봤을 때 꽤 괜찮은 나무로 보였던 것이죠. 이 잎사귀라고 함은 결국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실이 없은 이 열매 하나 없는 나무는 사람을 끌어모으지만 결국 사람을 실망시키게 만든다는 단점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옛날에 유행처럼 주고받던 말이 있죠. 키 큰 친구를 두고 야 너는 100m 뒤에서 보면 정우성인데 가까이서 보면 영 아니다. 키가 중간쯤 되는 친구면 야 너는 정말 100m 밖에서 보면 장동건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그냥 그런데 여자인 친구들에는 뭐 100m 김태희, 100m 전지현 등 당시 뭐 유명하고 예쁘다고 평가받는 연예인들을 두면서 뭐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영 아니다라고 하는 농담을 뭐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m 정도 떨어지면 뭐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뭐 몽골인쯤 돼서 뭐 시력이 4.0이 된다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근데 한 번은 잠실에 갔다가 이제 공유라는 한 연예인을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 발짝 걷는 게 정말로 일반인과는 다른 느낌을 풍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는 좀 떨어져서 봐도 진짜인 것이죠. 저한테 다른 사람과 다른 느낌을 풍긴다고 하면서 따라왔던 사람은 이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저한테 좋은 기운을 풍기시네요 라고 다가왔다가 도를 아십니까로 결국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기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100m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좀 멀리서 봐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실망과 상처만 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아주 올바르고 영적이고 신앙에 열정이 있는 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또 여러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문제는 그에게 열매가 없을 때 그를 100m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그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100m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보는 1m 앞에서 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조차도 아름답게 꾸며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이죠.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그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사람 중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꽃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오직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어떤 것보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어냈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무화과 과원에 가셨는데 그곳에 거의 모든 나무는 열매도 없을 뿐 아니라 잎사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만 잎이 이상하게 너무 무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자리가 좋아서였는지 모르지만 햇빛과 영양분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보다 잎사귀가 더 무성하게 월등히 푸르르고 많았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 민족을 뜻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넘어서 우리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오늘날의 한 교회로 연결한다면 어느 교회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 더 성경에 정통하며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 우린 성경으로 더 쉽게 인도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나무들보다 우리가 잎사귀가 더 많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많은 영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잎이 풍성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가장 먼저 심판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한 1년 전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2억 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근데 무화과나무 11장의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 나무와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나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열매는 없었지만 다른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이야기해보자면 마가복음 11장의 나무는 이 과원지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의 나무에는 과원지기가 있고 그 과원지기가 탄원을 하죠. 이 나무 역시 열매가 없기에 원래라면 앞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과원지기의 보살핌과 과원지기의 탄원으로 인해 한 나무는 심판이 미뤄져서 유예기간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 과원지기가 없던 그 나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하고 심판받은 백성들은 과원지기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태였지만 과원지기의 관리를 받은 나무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원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원지기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탄원이 아니면, 그리고 그분의 보살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이선지자는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바로 전능하신 분의 면전에서 외관상으로 무성한 가지들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백성에게 무슨 경고를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열매 맺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없는 유예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오늘 비유에 나타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빛의 옷을 스스로 벗고 처음으로 입은 옷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었죠. 그 무화과 잎만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죄를 가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내어 입히셨던 것이죠. 무화과 잎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잎만을 주어서 세상의 옷을 입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는 운명지어진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죠. 과원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는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탄원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과원지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분께서는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걸음을 주신 분입니다. 내 죄의 가시덤불을 거두시는 그분은 피 묻은 손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그분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원직이신 예수님의 보살핌을 한 몸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